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감격을 느끼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또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말씀 되기를, 생명의 말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받은 복사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식적인 측면에서 구원에 대해서 성경 구절로 풀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는데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자요 창시자가 되십니다. 언제 구원을 계획하셨는가? 영원 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즉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이유는 바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십니다. 고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는데 최근에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하셨습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이 특히 계획하신 것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계획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멋있는 계획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는 반드시 내가 한 명을 전도하리라. 이 전도 계획. 2020년도는 하루에 한 장씩 반드시 성경을 읽으리라. 이 계획. 2020년도는 하루에 한 시간씩 자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리라. 참 멋있는 기도 계획. 이런 계획을 세웠더라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정말로 멋있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가운데 아마 놀라운 일들을 만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 대상은 누구인가? 바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대상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도 대상입니다. 그렇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하시느니라.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 대상으로 여기고 전도 대상으로 삼아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의 대상으로 여기시고 제자들에게 제자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대상인 이 세상 사람들을 전도 대상으로 삼으시고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틈이 나는 대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틈나는 대로 여러분 틈나는 대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최건동 목사님은요 틈나는 대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면서 전도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뭐 틈나는 대로 전도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7절 2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가운데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바울아,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럼요, 여러분, 적은 말로 하시든지 아름다운 말로 하시든지 설득으로 하시든지 틈나는 대로 하나님의 구원 대상을 우리는 전도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우리는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가? 그 구원하시게 된 동기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언제 사랑하셨는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 등을 돌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르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참 감사할 일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요한일서 4장 9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짝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짝사랑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으면 하나님을 짝사랑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짝사랑할 이유가 없지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짝사랑할 수밖에 없던지. 할렐루야.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짝사랑이 얼마나 힘듭니까? 황진의 옆집의 총각이 말입니다. 황진이 미모에 반해서, 그 담 너머로 보이는 그 황진이 아름다움에 반해서 그 황진을 짝사랑하기 시작했어. 결국 말라서 죽었어. 상녀가 떠나가는데 황진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상녀의 맨자 사람들이 발걸음이 움직이질 않아. 왜? 죽었어도 너무 짝사랑했어.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호세아 3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죠. 호세아야, 너의 아내 고멜이 자식 3명을 낳고 다른 남자와 바람나서 도망을 갔지만은 그 고멜 미워하지 말고 그 고멜 찾아가서 일정한 비용, 즉 속전을 지불하고 다시 아내로 데리고 오너라. 여러분, 자식 버리고 다른 남자와 바람나서 도망간 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아무 조건 없이 내 아내를 데려오게 해서 속전을 지불하고 다시 아내를 아내로 데려오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랑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떤 조건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만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사랑을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셔야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고 고백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었습니다. 사랑의 종이 되어진 것이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사랑의 종이 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종.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한마디로 사랑의 종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사랑의 종이 되어서서 행복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졌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 이 사랑의 빛을 갖기 위해서 로마로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랑의 빛을 갚는 길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귀하신 사랑입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셔야 됩니다. 만나신 분들은 그 사랑에 감동할 것이고 감격할 뿐만 아니라 내가 빚진 자다, 빚진 자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을까? 효자와 효녀들은요 항상 이렇게 생각하죠. 내 부모님으로부터 참 은혜의 빚을 졌다, 사랑의 빚을 졌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살아 생전에 내가 어쩌든지 간에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잘해드려야지 그런 생각 가지잖아요. 그게 효자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식들은 말입니다, 그 부모의 은혜를 갖기 위해서 날마다 전화도 드리고 또 찾아뵙기도 하고 용돈도 드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모님 마음을 평온하게 해드리려고 굉장히 노력하잖아요. 왜? 부모의 사랑에 그 은혜를 입었기에 그걸 갖고자 한 것이죠.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이 고등학교 정문에 들어가면은 표가 있어요. 돌아가신 뒤에 후회하지 말고 살아생전에 효도하자. 지금도 생생하게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돌아가신 뒤 후회하지 말고 살아생전에 효도합시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 그 사랑에 빚갚도록 노력합시다. 이것이 바로 영적 효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불효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 깨닫고 영적으로 효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었었습니다. 어떻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셨습니다. 얼마나 감동이고 감격입니까?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와도 시끌벅적하잖아요. 매스컴, 그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는 놀라울 일들이잖아요. 시끌벅적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놀라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셨어요.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로마서 3장 25절에 우리 죄값을 지불할 화목제물로 삼으시려고, 유월절날 어린 양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할 화목제물로 삼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못 박히신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에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그 결과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어졌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값이 지불이 되어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결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모든 저주로부터 속량받게 되었으니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7절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피로 제사함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희생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의 길이 여러분 가정에도 열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장에도 열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이 구원의 길이 열려지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의 길이 열려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희생시키셨듯이 여러분이 희생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사업장에 직장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화목제물이 되셔야 돼. 여러분이 희생하셔야 돼. 그리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구원의 길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 구원의 길은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의 길이라. 요한복음 10장 9절에 구원의 길이고,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새로운 살 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35장 8절에 거룩한 길을 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길을 누가 걸어갈 수 있는가? 이사야 35장 9절,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그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 바로 저와 여러분만이 이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섯 번째, 구원의 조건으로 믿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셔야 돼.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0장 9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기도와 찬송을 드리니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다 열렸어요. 그때 간수가 바울과 실라가 도망간 줄로 생각하고 그 책임을 느끼고 자결하고자 했었을 때 바울이 이르되 우리 도망가지 아니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자결하지 말라. 그때 이 간수가 바울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으면서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32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럼요, 여러분 집이 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친척, 여러분 가족, 여러분 부모님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합독합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구원의 조건으로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상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에 결국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자, 로마서 4장 3절에 봅시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여김을 받았다. 제사함 받은 것이요, 구원 받은 것이죠. 로마서 3장 28절의 결론이죠. 사람이 구원받음에 있어서 어렵다 하심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 어렵다 여김, 즉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우리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선한 행위에 의해서, 여러분의 착한 삶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음에 있어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에 그 믿음에 의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구원은 선물이란 겁니다. 우리는 그저 감사 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6번째, 구원의 결과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그랬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로마서 6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가슴에 와닿아야 되는데, 야, 내가 복받은 자구나. 내가 복받은 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뿐만 아니라 내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해야 될 사람이구나. 내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티켓을 받았구나. 그래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백성이구나. 이걸 생각하면은 복받은 사람이구나. 그죠? 복받은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이게 가슴에 와닿아야 된단 말이에요. 가슴에 와닿아야 돼. 가슴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이루어져야 돼. 가슴에서 와닿아야만이 감사가 할 수 있고 누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소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는 이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천국을 소망 삼고 살아야 됩니다. 천국을 소망 삼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처럼 천국을 삼아요. 날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침노한다. 천국을 정복하는 것이죠. 어떻게 정복합니까?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겁니다. 천국을 하루속히 가고 싶다. 하루속히 가고 싶다. 이 세례 요한처럼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있었으니 빌립보서 1장 23절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르되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좋은 일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가끔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집사님 좋은 일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권사님 좋은 일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좋은 일이 뭔지 아세요? 세상을 떠나 천국에서 그리스도 함께하는 것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래. 야, 이것이 바로 천국을 소망 삼고 천국을 사모하고 날마다 천국을 침노하는 백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은 속으로 그러지.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벌써 천국 가라 말씀입니까? 그럼요. 좋은 일이라. 좋은 일이라.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앞 페이지를 한번 가보세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합독합시다. 다 같이 시작. 이제 생각하면서 합독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죠. 이제 그다음 세상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죠.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신 동기지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구원의 길을 여신 방법이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이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는 구원 얻기 위해서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결과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지식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시고 지식이 또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깨달아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영적으로 계획하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물론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계획하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당연하시죠. 그러나 영적으로도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겠다.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게 영적으로 계획하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의 대상이 세상 사람들이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나가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인연이 된 사람들 다 전도 대상이에요. 할렐루야. 옷깃만 스쳐도 인연인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옷깃만 스쳐서 인연을 맺은 모든 사람들은 우리에게 전도 대상. 그래서 우리는 틈나는 대로 전도를 하셔야 돼요. 틈나는 대로. 틈만 생기면은 게임을 하지 마시고, 틈만 생기면은 텔레비전 보러 하지 마시고, 틈만 생기면은 주무실 하지 마시고, 틈만 생기면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하신 동기가 무엇인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을 때,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짝사랑하셨어. 우리가 사랑받을 수 없는 처지에 하나님과 등 돌리고 살아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의 손을 덥석 잡았는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 사랑의 손을 덥석 잡고 보니까 세상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들인지, 그래서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내미셨잖아요. 여러분 그 손을 덥석 잡았잖아요. 이제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제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독생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하고,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한마디로 아들을 희생시키심으로, 아들을 화목제물로 희생시키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그럼요, 저와 여러분들도 가정이 다 구원받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화목제물이 되셔야 돼. 희생하셔야 돼. 여러분 부모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길 원하시면 여러분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업장의 직원들, 직장의 동료들이 구원받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실 때 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우리가 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조건으로 믿는 자가 되셔야 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결국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지게 되는 건데,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고로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구원도 은혜로 선물로 받은 것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잠시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야만이 여러분 믿음이 지속성을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드리고 믿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6번째,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면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돈으로 살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축복. 달나라 한번 갔다 오려면 200억이 든다 합니다. 200억이. 예? 우리는 돈 10원도 안 들고 천국을 갑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분이 소원이 한 200억이 있었으면 나도 달나라 여행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달나라보다 다 좋은 하늘나라를 가시는데 뭐 200억이 대수겠습니까? 예?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축복이 주어지는데 그게 바로 영생, 영원한 생명. 진시 황제가 말입니다. 죽지 않으려고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난리를 떨었지만 결국 죽었어요. 북한의 김일성도 장수하려고 장수마을까지 만들었지만 결국 죽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으니 어디서? 하늘나라 가서 이제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이 암송하시고 되새김 하실 때마다 이 지식적으로 설명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도 믿지만 지식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구원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단 한 구절로 설명하라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은혜가 넘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제 되새김 하실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구원의 사랑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구원의 확신이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구원의 좌우로 흔들림 없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